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위터TV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정통 유대인들의 그 하셴, 이스라엘의 그 하셴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저번 시간에 저희가 람밤의 그 13가지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6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하셴께서는 존재하시며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 하셴께서는 한 분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하셴께서는 몸이 없으시며 몸의 형체가 없으시다. 그리고 네 번째, 하셴께서는 모든 존재들의 먼저이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보다, 섬기는 행위는 하셴에게만 해야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셴께서는 모든 인간들의 생각을 아신다. 해서 6가지를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섯 번째, 아보다 섬기는 행위는 하셴에게만 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셴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아신다. 이것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람밤의 신앙의 13가지 이 원리는요,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그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하셴에 대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고, 이것들은 다 토라를 통해서 검증된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원칙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셴이 어떤 존재이신지 그 파로에게 나타나셔서 증명하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집트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그런 나라였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집트인들은 자연을 숭배하지만 자연 그 위에 계시는 그 하셴의 그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셴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셴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출애굽기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파로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내게 하라. 라고 하신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파로에게. 그랬더니 파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그 소리를 내가 들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내가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인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셴께서 그래, 네가 나를 몰라? 그러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에게 알려줄게. 그런 과정이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도요, 그 미즈라임의 그 이집트 신들도 그 3가지는 다 따라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거, 그리고 물이 피가 되는 거, 그리고 개구리의 재앙, 이런 것들은요, 그 이집트의 그 미즈라임의 그 요술사들도 따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머지 것들도 그 이집트의 신들이 다 관여해요. 그 재앙, 예. 근데 그것을 하셴께서 하셴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시는 그런 역사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조금씩 그 파로 왕의 그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3종류의 그 서로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그 다른 차원에서는 나는 창조주를 알지 못한다. 나는 창조주를 몰라. 이 자연 만물을 이 땅의 주인이 누구고 이거는 몰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3번째는 나는 신들이 있는 거는 알겠어. 그렇지만 그 하셴의 그 존재는 나는 인정하지 않아.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셴은 나는 인정하지 않아. 이런 3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3가지 부류가 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셴께서 자신의 그 존재를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 재앙 중에서 제가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예, 이 마지막 재앙은 굉장히 중요한 재앙이고요. 왜 이 재앙이 중요하냐면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의 백성을 구별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전에는 그 미즈라임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렇게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오지 않고 이집트 이 사람들에게만 오고 그랬어요. 재앙이. 근데 이 마지막 이 장자 사건은, 이 장자의 재앙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이집트 백성을 구별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심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누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예, 아보다는 히브리어로 일하다 이런 건데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행위는 하셴에게만 해야 해요. 근데 이집트인들은 그 섬기는 행위를 우상에게 계속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장자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으로 이제 구별이 되는 그런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6월절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요, 이 마지막 이 재앙은 6월절 사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10가지 중에 하셴께서 이 마지막 재앙을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는 파로에게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19절을 보면요, 모세가 파로에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한밤중에 내가 미즈라임 가운데로 가리니 미즈라임 땅의 모든 마다들, 곧 그의 보좌에 앉은 파로의 마다들로부터 그 맷돌 뒤에 있는 그 여종의 마다들까지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죽일 것이다. 예,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즈라임 온 땅에 큰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그와 같은 일은 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람으로부터 가축까지 어떤 것도 개가 그 혀로 짓지 않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미tzraim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 하신께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미리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나 여호와가 미tzraim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래요. 그래서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미tzraim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유월절하고 맞물려 있어요. 유월절 사건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로는 너희를 듣지 않으리니 이것은 미tzraim 땅에 내 이적들을 많게 하기 위함이다. 예, 이 말도 파로가 듣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듣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셴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비를 시켜요. 뭐라고 준비를 시키는지 우리가 12장 1절 출애굽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니 너희에게 그 해의 첫 달이다. 어린 양 곧 그 집마다 어린 양을 그들을 위하여 취해야 한다. 양은 흠 없는 1년 된 수컷이 너희는 이달 14일까지 보관했다가 저녁 때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것을 잡고 그 피 중 일부를 취하여 그것을 먹는 그 집들의 두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발라야 한다. 문설주에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피를, 그 양을 죽여서. 그리고 이 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니 불에 구운 고기 그리고 무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그래서 하셴께서 불에 구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을.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불에 구우라고 할까요? 이 양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에 삶지 말고 오직 불에 구워 먹되 머리와 양쪽 다리 그리고 내장을 다 구워 먹어야 한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불살라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장 12절에 나는 이날 밤에 미tzraim 땅을 지나가면서 미tzraim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으로부터 가축까지 칠 것이다. 미tzraim의 모든 신들에게 나는 심판을 행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트 1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다. 여호와는 요드헤이 바브헤이의 하나님입니다. 하셴입니다. 그래서 하셴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나는 하셴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하셴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뭡니까? 미tzraim의 모든 신들에게 나는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파로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신들,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신들을 심판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영화에도 그거 있었잖아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신과 함께 해야 합니까? 예, 어떤 신과 함께 해야 합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넥스트 월드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현생에 사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음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신과 함께 하느냐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보다는 하셴에게만 해야 돼요. 그 섬기는 행위는 하셴에게만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섬기는 행위를 자연은 다 피조물이잖아요. 자연의 그 뭐 동물, 뭐 식물, 돌, 뭐 이런 것들, 뭐 태양, 뭐 별, 달 이런 것들을 숭배하면 거기에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면 우리가 다음 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셴을 섬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를 섬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양을 잡으라고 했을까요? 하시님께서 양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양을 잡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양을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왜 그러셨을까요? 그때 당시 이집트에서 가장 센 그 신이 누구였었냐면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고대 이집트에서는 양이 특히 순양이 풍요와 창조 그리고 파라오 왕이 그 힘을 상징하는 신성한 동물로 숭배되었던 거예요. 근데 하시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밤에 장자를 칠 건데 이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것을 구워서 먹어라.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굉장히 싱성시하는 양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서 죽여서 그것을 구워서 또 먹고 그것을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걸 보고 쟤네가 미쳤다. 쟤네는 다 죽을 거다. 저주받을 거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하신께서 일부러 그거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그 신성시했던 그 양을 잡아서 죽이는 모습을 미즈라임인들은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양고기를 구워서 먹었어요. 왜 구워서 먹었을까요? 삶지 말라고 했어요. 구워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워서 먹는 그 냄새가 멀리까지 퍼질 수 있어서 그 미즈라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다 냄새 맡을 수 있게 쟤네가 진짜 미쳤구나. 쟤네가 우리가 신성시하는 양을 죽였는데 쟤네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셴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셴께서 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그 피가 너에게 있는 그 집들 위에 너희를 위한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피가 표징이 될 거다. 너희의 표징이 될 거다. 니네가 양을 죽였구나. 니네가 양을 죽였고 나를 믿었구나. 그럼 그게 표징이 될 거야. 그래서 하신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갈 거야.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예요. 넘어가는 거. 패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치라임 땅을 칠 때 너희에게는 멸하는 재난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설주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아, 얘네는 양을 죽였구나. 그럼 양을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애들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그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서 너희는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이 되어 그날은 여호와의 명절로 너희는 지내야 한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너희는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날을 명절로 지내야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요. 그리고 너희는 양을 끌어내서 너희들 가운데 취하여 유월절 제물로 그것을 잡아라. 그리고 너희는 우슬초를 묶어 취해서 그 피를 적셔서 그 문설주 사방에 발라라. 이게 표징이 되는 거니까. 아, 얘네가 양을 잡았구나. 얘네는 양을 믿지 않는 애들이구나. 그래서 그 죽음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미즈라임인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그 문설주의 피를 보실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셔서 그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너희는 너와 내 자손의 규례로서 이 말씀을 영원토록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너희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피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갈 때 너희는 이 일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요, 우상 숭배했던 양이에요. 우상인 거예요. 이집트의 우상. 그 우상 숭배한 그 양을 죽이려는 거예요. 하심께서. 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응? 그러면은 그게 징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미즈라임인들은 그 양을 너무 신성시하고 굉장히 그 양이 파라오에게 힘을 줬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양이 파라오에게 굉장한 권능을 주는 거예요. 요즘도 양 숭배하는 그런 서양에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과 함께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있었을 때 내가 어떤 신에게 아보다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 그래서 섬기는 것은 하시엠에게만 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 하셴에 만든 다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숭배하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그것에 섬기지 말고, 그것에 노예가 되지 말고 하셴께만 아보다하라는 것입니다. 하셴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셴께서는 마음과 생각을 다 알아요. 파로의 그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을 하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파로에게 얘기했지만 파로는 마음이 완강해서 그것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셴께서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통해서. 예. 그래서 하셴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 아십니다. 창조주시잖아요. 예.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셴이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셴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셴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무 생각이나 하고 아무 말하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자의 그 사건, 미즈라임의 그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장자까지 다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즈라임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가? 지금 보세요. 이집트가 어떤 상태로 놓여 있는지. 그래서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셴께서 하셴이 누구신지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증명하신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과 함께 하실 것인지, 신과 함께라고 그래서 모두 다 그렇게 오케이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신과 함께 하실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셨다면 그 신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기에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호크마, 비나, 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호크마는 지혜예요. 위즈덤. 그리고 비나는 언더스탠딩이에요. 이해하는 거. 그리고 다트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이해와 이 지식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온전히 알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호크마 비나 다트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